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해석하기가 참 난해한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힘들고 또 논리에 맞지 않는 그런 난해한 구절들이 많이 있죠. 이런 난해한 구절들을 이단들은 미혹의 도구로 삼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 있는 난해한 구절들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의 지성으로 또 이성으로 이런 난해한 구절들을 해석하는 것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과 20절 말씀입니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방금 읽은 말씀이 바로 난해한 성경 구절입니다. 기독교 내에서도 해석이 전혀 다르죠. 기독교라는 것은 가톨릭과 개신교와 또 그리스 정교를 뜻합니다. 이 모든 세 가지의 기독교 종파가 이 말씀을 다 다르게 해석합니다. 특별히 가톨릭에서는 이 말씀을 가지고서 연옥설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3일 동안 예수님께서 연옥에 가셨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곳에 가서 영에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주장하는데요. 이곳에 있는 영이 누구입니까? 가톨릭에서는 죽은 자가 부활하기 전에 머무는 연옥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죽은 자에게도 복음이 선포되고 그 복음을 죽은 상태에서 들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성경 전체에 맞지 않는 교리를 가톨릭은 가지고 있습니다. 죽은 자가 한 번 더 구원의 기회를 가진다는 것은 성경의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래서 개신교에서도 여러 가지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이 있지만 저는 이 말씀을 많은 해석들 가운데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영이라는 것은 사람이 죽어서 부활하기 전까지의 영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 천사를 뜻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전체에서 보면 영이라고 지칭하는 것은 천사들을 늘 지칭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옥에 갇혀 있는 영이라는 것은 타락한 천사, 사단의 부하들인 악한 영들이 옥에 갇혀 있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고 그 영에게 예수님께서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신 것이 아니라 승리를 선포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의 선포, 최후의 승리의 선포, 이 모든 것들을 옥에 갇혀 있는 악한 영들에게 선포하신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또 믿는 가운데서도 석연치 않은 부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늘 어려운 것 같아요. 성경을 함부로 해석하지도 않아야 되고 또 말씀을 대할 때마다 늘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설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사도 베드로가 하고자 했던 의미가 무엇일까를 파악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최후의 승리를 선언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완전한 구원자 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의 승리를 선포하셨다라는 것,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말씀 앞에서는 늘 우리가 겸손한 모습으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의 이성으로 지성으로 해석할 수 없는 말씀들이 많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앞에 겸손해 줄 수밖에 없고 또 말씀을 한 절만 가지고 해석하면 참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전체를 볼 수 있는 시야를 넓힐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도 많이 하고 연구도 많이 하고 많이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최후의 승리자고 그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